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설교자로서 많은 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비, 영혼의 비에다가 이 이름 석자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지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이 이름 석자를 꼭 새겨놓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심리학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우리 모두는요, 이제 막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은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인 2023년도를 우리 모두는 이제 막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023년도를 여행하는데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우리는요,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의 감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분석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려움 중에 92%는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92%.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혹은 남들은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의 감정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혹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3년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이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1년 반 만에 가나안 땅 입구인 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바란 광야, 다른 말로 말하면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입니다. 자, 거기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요 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평가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민수기 13장 27절과 29절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들이 정탐하고 온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하게 보이고 그 땅의 성읍들은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이 정탐꾼들의 보고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과연 그러나. 자, 그러고 나서 이 정탐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보니까 그 땅이 정말 젖과 후리를 뜨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감정.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갖게 되는 감정, 두려움의 감정이죠. 그리고 그 두려운 감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전염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밤새 통곡합니다. 통곡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인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떠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될 것이며,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남자들, 여자들,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녀의 숫자가 한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120만 명이 38년 6개월 동안, 즉 14,500일 동안 이 광야를 배회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계산할 때 매일매일 하루에 85명씩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12시간으로 잡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1시간에 7명씩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분 단위로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0분 단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부정적인 보고 좀 했다고, 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고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줄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야속한 마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후자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무서운 죄이구나. 우리는 이 후자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반응이 왜 이토록 무서운 죄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부정적인 보고와 이스라엘에 돌아가자는 그 말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바란 광야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다양한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해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을 보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올 때까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비록 가나안 사람이 거인 같고 가나안 성읍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하여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정탐 보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함께 보고 왔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갈렙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10명의 정탐꾼처럼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는 문제 앞에서는요, 이 12명 정탐꾼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자기들을 죽이는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정탐하고 온 그 땅이 소개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보고도 똑같은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들은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보고를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이름이 들어갑니다. 또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또 들어갑니다. 마지막 민수기 14장 9절 뒷부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 왔던 가나안 땅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이나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6절에 걸쳐가지고 13장 27절과 29절 31절과 33절 6절에 걸쳐가지고 정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라는 안경이 씌어져 있느냐 씌어져 있지 않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쓸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갈렙,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이 나머지 10명과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달랐대요. 제 마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르하으라는 말인데요, 르하 말은요 사람의 인격에 가장 깊은 곳, 우리 인격에서 가장 깊은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그 영혼이 10사람과 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인 영혼의 피, 즉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언제 새겨 넣었을까요? 홍해강이 갈라질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하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영혼의 신비에다가 이 홍해강을 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의 신비 속에다가 이 사건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인 신비에다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모든 사람들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인 신비에다가 생생하게 선명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인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가나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눈치를 채실 겁니다. 왜 천목사가 신년 첫 주 이런 이야기 하는가? 예, 맞습니다.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아주 선명하게 새겨 넣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은요 기대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는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인 우리 영혼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 넣는 것입니다. 2023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났을 때 나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처럼 2013년도는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상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우리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23년도가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안겨주지만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간을 여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표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 자,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3년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대하시든지 모든 일들을 나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직장생활, 사업, 자녀 양육, 가정생활, 학업 나 혼자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2023년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인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023년도를 지나가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2023년도를 살면서 우리 많은 아픔과 문제와 힘겨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와 아픔과 힘겨움을 극복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돈의 힘이든 인맥의 힘이든 건강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시간의 힘이든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취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쓰러져야 됩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힘을 이용해서든지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힘을 이용해서든지 작년보다 올해 더 행복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되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어떤 힘을 이용해서든지 잘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나를 도와줄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돈의 힘이 있습니까?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건강과 시간의 힘이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023년 우리를 도와줄 힘은요, 하나님 이름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요, 우리 모두는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선명하게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강을 건널 때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염려하지 않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거인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향해서 나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인 영혼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비,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으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문제는 없고 오직 계획만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다. 여러분,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참 많은 시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계획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문제를 계획으로 만드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데 무엇이 방해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무엇이 지우려고 하는지 매 순간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정탐에 보고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거기까지만 보세요.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개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 편인지 똑바로 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입니까? 그들의 심령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 갈렙의 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사람의 삶의 생생한 모습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획으로 바꿔주십니다. 중국의 근대 문학의 아버지인 노신이 쓴 시집 고향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이런 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은 것. 본래 땅 위에 길이 없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이 없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노시는 이 시에서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길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희망을 생각합니다. 희망을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새해라는 시간은 모두가 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2013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살다 보면은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사방으로 다 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길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2023년 살다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는 동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변하여 터널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 누굽니까? 그들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며 그 동굴을 지나가는 사람. 그들은요, 그 동굴을 끝이 뚫려 있는 터널로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하일조선이라고 말합니다. 하일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하일조선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붙였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이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자화상이에요. 하일조선. 한국의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희망을 논해야 되는 청년들이 희망 대신 낙담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청년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성세대 역시도 마찬가지죠. 2023년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물밀듯 찾아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분명 새로운 시작이며 기회의 힘이 틀림이 없지만 현실에서는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2013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말고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거,
코카콜라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보급이 안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꼭 코카콜라가 아니어도 짝퉁 코카콜라가 존재합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말이 신기한 게 제 경험상 이 코카콜라는요, 모든 음식에 너무너무 잘 맞아요. 한식을 먹을 때도, 양식을 먹을 때도, 분식을 먹을 때도, 떡볶이를 먹을 때도, 순대를 먹을 때도, 일식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이든지 이 콜라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를 세계 제일의 브랜드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쿠바 출신인 고이주에타라는 회장입니다. 고이주에타. 이 사람은 쿠바 출신이에요.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공부 마치고 예일대 사기 받고 쿠바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서 코카콜라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최연소 나이로 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 고이주에타가 코카콜라의 회장이 됩니다. 여러분, 평소 이 코카콜라 회장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혈관에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주 내내 이 고이주에타 회장의 말을 되씹어 보았습니다.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혈관에는 지금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영혼 가장 깊은 그 신비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나의 영혼의 혈관에 하나님의 이름이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2023년 살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는 늘 불평할 것입니다. 늘 원망할 것이에요. 두려워할 것입니다. 불신할 것입니다. 불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3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혈관에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건을 만들어내십시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게 새해를 준비하는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에 하나님,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내가 한 해 동안 품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23년 적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릴 만한 그런 사건이 내 삶에서 나타나면 좋겠다. 2024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사건 하나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을까요? 왜 하나님을 감동시킬 사건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내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 어떤 자녀에게 내 마음이 더 갑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를 감동시키는 자녀, 그 자녀들에게 내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면 우리 삶에 생생하게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2023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한 해 동안에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하나님 개입하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우리 영혼의 혈관에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실 거예요.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도 한 가지 준비하지 못하면 새해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 넣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해서도 이 한 가지만 준비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 넣는 그 준비만 할 수 있다면 2023년 우리 삶에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처럼 2023년도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시간의 문제든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 어떤 것 관계없습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그 사건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신비에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비에 새기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